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이사야서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들을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그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이제 결국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이스라엘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그 도구로 쓰는 어떤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 자들에 대해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다. 적당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심판을 하셨다, 견책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더 혹독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심판으로 이방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닌 비신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심판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적절한 견책이라고 하십니다. 즉, 잘못된 부분을 일깨우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유배를 보내는 큰 심판을 하시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러한 심판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느냐?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작게 심판하실 때도 있고 크게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려고 심판을 하십니다. 천국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려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겸손해지고 돌이키게 되면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삶에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 어떤 또 이 불신자, 비신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마치 사막과 같이 될 정도로 처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짐승들이 살고 땔감으로나 쓰게 될 정도의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인 이방 나라나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 나가다 보면 자신이 권세가 있어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고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고
철저히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되면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오면 유배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배를 많이 갔던 아시리아나 이집트 땅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도 그날이 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아시리아보다 작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력이 커져서 아시리아 영토를 차지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라고만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같이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함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의 차이가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언정 돌이키면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 더 마음을 돌이키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철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